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빛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라는 첫 번째 시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때와 시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때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기라고 할 때 이 시기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고 상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가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80이 될 수 있고 100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나 시간의 가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얘들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란지 또 인생의 그날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상대적인 시간으로 그 때를 생각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와 시간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이유는,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 낮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주님만을 기다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라도 앞당기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지,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병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시험을 치게 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준비가 철저한 사람은 시험 시간이 공부를 못한 사람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시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준비가 잘 돼 있는지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지만,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은 시험 시간이 되거나 갑자기 쪽지 시험을 치면 불안해서 못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성령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빛의 아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잠들어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린 사람, 깨어 정신을 차린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좀 더 다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레고로멘 카이 네포멘이라는 문장인데요, 술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깨어 정신을 차린 빛의 아들은 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잠에 빠지지 않는 사람,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내 생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빠져 있거나.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한강을 지키지 말라 해도 두 자매는 한강을 지키면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콩깍지가 져서 그 영하 20도가 되는 추운 날에도 한강을 지키고 둘이서 있다는 겁니다. 왜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추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빠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에 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똑같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살고 있어서 단 한순간도 그 삶의 영역에 이렇게 자유를 느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삶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빠져 있는 사람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들보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이구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말씀을 잘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말하면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킨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곳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빠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못 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삶임을 그렇게 선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에만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돈에 빠져 있습니까? 건강에 빠져 있습니까? 사람에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취해 있는 자, 빠져 있는 자, 어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영적이든지 때로는 혼적이든지 육체적이든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어떤 외적인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한다 할지라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너희는 그저 말씀에만 빠져있고 생명력이 없는 자들 어둠의 자식이다 라고 선언했듯이 우리 또한 외적인 것에 빠져있다면 어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벌떡 일어나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금방 읽은 본문을 보면 그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렇지. 항상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구나. 그래. 기도 많이 해야지 깨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기도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하라고 선언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깨어 있다는 뜻은 빛의 아들은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외적인 것에 빠져 있으면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어디요?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요?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깨어 있다는 뜻은 빛의 아들은요 인자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 제발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깨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깨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빛의 아들, 세상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자, 24절을 보십시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께서는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자초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외적인 상황, 그 긴박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었지만 영향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깨어 있다는 뜻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가 자초될 수 있는 상황에 제자들은 깨어 있었고 예수님은 잠들어 있었지만 진정 깨어 있는 자 빛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빛의 아들입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 상황을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꾸짖으셨다는 뜻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가격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과 바다의 가격을 정하였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상황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 생각으로 고민한다면 그리스도인이며 빛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빛의 아들은 외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빛의 아들이 되었음을 알고 정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